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뭔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뭔가 안도감이 있고 또 그 자식만 생각해도 웃음과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늘 사고를 치면서 부모님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식을 생각하면 늘 근심이고 늘 걱정이고 늘 언제나 안타까움이고 부모의 웃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녀들이든지 자기 앞가림을 잘 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자녀든지 부모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님의 자애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청종하여 하나님께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자신들이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아담을 부르셔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니냐. 아담아, 아담아,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주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기다림과 사랑이 축약되어 있는 그런 암시되어 있는 그 호칭이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예요. 사람들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저질렀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가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광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보다 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놀라우시고 그 위대하신 또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영적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탕자의 이야기의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정말 자신의 아버지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 그것은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까 땅 몇 마지김 주세요. 밭 2,000평만 떼주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더더구나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렸어요. 유흥과 즐거움과 희락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쓰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피하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뭔가 환호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칭찬에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치듯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궈놓은 재산을 탕진해가는 이 모습, 이것이 또한 아버지한테 천인공노할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여러 가지 뭐 학업이다, 여러 가지 직장이다, 또 미래의 비전이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삶의 영역, 가문의 삶의 영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씨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는 행위예요. 아버지와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의 방식이 있어. 아버지가 내 삶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공동체가 나의 삶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 나도 내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 멋지게 화려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것. 아버지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 이게 페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녀들은 율법적으로 어떠한 저촉을 받고 있느냐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완고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을 경우 그 부모가 공동체의 대표를 찾아가서 아들에 대한 상황, 자녀들에 대한 상황을 알리면 공동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부모를 폄훼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녀를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율법을 위반했던 아들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했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징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영역을 완전히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봉쇄를 했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 순순히 재산을 나누어 줬던 자유로운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강력하게 징계를 퍼붓거나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기대하는 삶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살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유익과 또 유흥과 또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뽐내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탕진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바닥을 쳤습니다.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이웃 먼 나라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돼지가 뭐 똥을 쌓아놓는 일들을 지저분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돼지라고 하는 가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이미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돼지하고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 부정한 짐승이 이 돼지떼를 친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부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낙인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현실 상황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뭔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뭔가 공동체를 떠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흥청망청 써대는 그런 엄청난 그 재물로 인해서 환호하고 반겨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도 이제 다 소진돼 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기가 막힌 현실로 다가와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지금 허기진 배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삶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제 고민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아버지에게만 간다면 그래도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그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사죄를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둘째 아들은요, 우리가 이 15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15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죄인과 세리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인과 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세리는요, 말 그대로다가 동족에게 세금을 포탈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죄인들은요, 율법에 저촉되거나 말거나 그냥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요, 착복했던 그런 재물 보화가 많이 있어요. 왜 이 세리들이 단순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리들은요, 수많은 돈을 만져야 돼요. 근데 수많은 돈을 만지는데 물론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은전이나 금전이겠지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 동전 안에는 항상 황제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어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만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족에게 비판과 비난을 당합니다. 이 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뭔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애초부터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넉넉하게 같이 나누고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을 닫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죄를 당하고 비난은 당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늘 언제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응어리진 채 갖고 살아갔던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인생에 기대를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부정한 자들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탄을 퍼부어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품으셨어요. 그 영혼들을 소송케하시는 그런 삶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품으셨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뭔가 세련되고 좀 멋지게 좀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양태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한테 주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순간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는 그런 삶의 지경까지 갔던 거죠.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 우리도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관심사가 물론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그 공생의 사역에 그 주셨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헤아리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간절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되어 보이는 듯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이 기대했던 요구와 또 관심을 내가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골자가 빠졌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골자가 빠졌어요. 솔로몬이 오죽했으면 세상의 모든 입신양명을 다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수많은 성공을 바벨탑처럼 쌓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인생 말년 자신의 황혼기의 삶을 쭉 추적해 보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하늘을 찔 것 같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솔로몬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을 만큼 올라갔던 그런 삶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가 있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인생 말년 전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허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허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되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간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허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맨발의 전도인이라고 하는 혹시 영상이나 그런 어떤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지하철에 맨발로다가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쪽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혐오를 하는 거죠. 저 노인네 어떻게 정신 이상자 아닌가. 근데 프리도서라고 하는 PD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최춘선 어르신을 이제 알게 돼서 최춘선 어르신이 이제 집으로 다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다, 미쳤다, 정신병동에 가야 된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냄새 난다라고 저리 비키라고 했지만 이분은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르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PD가 이제 이 어르신의 집에 딱 갔는데 벽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그거에 PD가 가슴이 꽂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지쳐요.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 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 십자가 보십시오. 양팔을 다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화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꼬꾸라지고 또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또 다른 사람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붙들고 내 상처 이렇게 저렇게 알아주십시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뭐가 되시는 건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환대를 해줍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한 걸음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시대의 전통과 규례에 따르면 달려가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뛰면 안 돼요. 아버지가 체면과 전통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그냥 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대설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공동체들은 이미 그 아들이 공동체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단절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고단하고 지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기대시고 그 사랑 안에 안기시고 회복하시고 인생이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다시 찾고 하늘의 위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